할렐루야. 준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신 그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믿음의 승리를 입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은혜가 풍성히 내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구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감사함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참 소망이 되신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颂축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견고히 성으로 인해서 주를 찬양하고 점의 영광 누리며 나아가시며 거룩한 자가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자를 찾으시기에 이 예배자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예배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알고 깨달으며 나아갈 수 하여 주시고 누리며 나아갈 수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연정으로 여길 수 있게 해서 복음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고 순간에 분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의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줄수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영원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는 더 신실하신 왕 되신 나의 구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성축하며 내가 나의 마음에 품고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나를 내어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와 함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이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들로 영접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인생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함께 승리하며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삶같이 나 자신과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구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축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함을 올려드리나갑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나의 구주 여호와 하나님을 성축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예배하며 나가게 주께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가슴에 새겨놓으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영혼에서 오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가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교회 주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등에서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서 우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혼들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내가 송축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며 나아가겠노라. 주여, 나를 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영광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함으로 인하여 말씀의 승리를 이루고 사명의 승리를 이루고 위전의 승리를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겠노라고 우리 참 나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구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그 공허한 그런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니 감사함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쓰심받은 백성으로서 죄를 씻음받은 백성으로서 모든 영광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주와 승리를 이겨나가시고 살아 역사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말씀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사명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놀란 기쁨을 보며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주시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희를 지금까지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늘 부족하고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자비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의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다시 들려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자백하오니 받아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은 깊어가고 한 해는 저물어갑니다. 요즘 정치는 불안하고 경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럴 때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꿈과 비전을 전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 아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 말씀 듣게 되라 더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9장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를 곁에서
위대로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얻고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고,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하나님 좌절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따뜻한 그 손길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뒤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은혜들을 잊지 아니하고 정성스레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시사 들음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늘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그의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시사 정말 그 삶의 현장 속에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란 기적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영혼이 되어서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모습을 고백하고자 1,000번째의 예물을 드리며 나가는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며 나가는 그런 귀한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 안에서 주 앞에 영광 돌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눌까요? 주보 뒷면을 보시면 교회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상 강좌를 보고 있는데 조금 우회로 만들어 놓으면 또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좀 3주째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새롭게 실시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하나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날 우리 성탄절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에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는 밤 11시입니다. 밤 11시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좀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 성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더불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로 22절의 말씀인데요. 16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할 본문은 16절입니다.
16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느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무엇 하나가 아니라 무엇 합니다. 그쪽으로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신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신뢰, 믿음 참 중요하죠. 삶 가운데 신뢰라고 하는 거,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이 신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신뢰가 때로는 너무 쉽게 깨지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깨지고 나면 그때부터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너를 신뢰하기는 하나, 믿기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 자체 속에 신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 신뢰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더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나,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그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의 삶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역사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무엇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면 자연스럽게 그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깨져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나, 믿기는 하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기적을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하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먼저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니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했어요? 이루지 아니했냐? 니들 다 보지 아니했냐?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땅을 준다고 했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가운데 그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거인들이 삽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그리고 잘 훈련된 군사들도 있고 견고히 쌓아졌던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 주셨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 정도 봤으면 자신들도 미리 포기했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니 도저히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단정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을 보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나, 그런 말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출신 성도는 거룩한 성 사람들 출신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참 높이고 있어요. 얼마나 내가 거룩한지 그 모습들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라고 하나 자기는 높이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무엇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는 내가 더 이상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자 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뭐가 없어요? 공의가 없다. 공의가 없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어졌을까? 왜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어졌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공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어졌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각과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구의 모습으로 해석을 해요?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는 그냥 받은 은혜이고 앞으로 나아갈 때를 바라봤더니 내 생각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무엇 하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삶을 살아가더라. 왜 이렇게까지 되었냐면 현재 나는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내 고난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나,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하나님 근데 왜 저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나 신음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안 들리시나요? 그러니 신뢰하기는 하나, 믿기는 하나, 지금 현재는 내가 고난에 빠져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난이 닥쳐졌을 때 그 사람은 혼자 스스로 고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냐? 내가 당한 고난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어떤 위로의 모습으로도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도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길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을 막 쫓아가기도 해요. 우상은 내 편을 들어줘요? 다른 편을 들어줘요? 내 편 들어주잖아요. 내 편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 우상을 막 쫓아가면서 그들한테 반대로 하나님한테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나, 믿기는 하나 하면서 의심을 나타내며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으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너의 잘못된 그 생각, 네가 바라보고 네가 원했던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우상을 쫓아나가고 그리고 우상을 부어 만들었던 그 신들이 너한테 그렇게 해준 것으로 생각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미연에 다 차단하셨잖아요. 미연에 다 막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삶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은혜를 부어 주세요. 은혜를 부어 주세요.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 가운데 그냥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도 삶 가운데 서 있잖아요.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게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쫓아가는 우상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든 우상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줬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무나도 감격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나,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형태로 전화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목적이 뭐라고요? 나 살리는 거. 나 살리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그냥 고난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나,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잖아요. 안 버리시고 오히려 다시금 내게 무엇을 준대요?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며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은비한 길, 은밀히 감춰진 그 비밀한 비밀스러운 일들까지도 내가 너에게 보이며 너희가 듣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뭐 한다고 하십니까? 이루며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기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있습니까? 이보다 큰 은혜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그럴싸하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럴싸하게 무엇 합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무엇 하나에서 무엇 합니다라고 하는 명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가야 된다. 사람이 고난당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절인 것 같아요. 사람과의 단절을 이루며 나가고요. 세상과의 단절을 이루며 나가고요. 그리고 누구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루며 나가요. 하나님과의 단절. 단절이 시작된과 동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때부터 생기는 것이 신뢰가 깨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믿기는 하나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당연히 믿음이 흔들리겠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니
못 믿는 거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한 의심이 언제 사라질까요? 이러한 의심이 언제 사라질 것인가? 가까이 하고 있을 그때 함께 대화하면서 서로의 말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그러한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며 나갈 수 있게 되더라. 말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오해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화해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해를 풀려면 어떻게 해요? 화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까이 가야죠. 가까이 가서 함께 더불어서 서로의 말을 들어야죠. 그런 시간이 없으면 오해는 계속 쌓여요. 믿음은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이 그냥 늘 의심만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너희가 무엇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었는데요. 너희는 내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가까이 나와서 내게 들으랍니다. 뭘 들으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숨기지 말고 나와. 감추지 말고 단절하지 말고 가까이 나와서 정말 너의 속내를 내게 털어놓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말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의구심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신뢰가 회복되며 나가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생기며 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린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며 나가더라. 근데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까? 유익이에요? 왜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고난이 유익이래요.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단 한 가지,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 나 스스로 가졌던 오해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뭘 줍니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일들을 행하신대요? 유익함의 모습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기 위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 죽이는 거예요? 나 살리는 거예요? 나 살리는 거잖아요. 나 살리는 거예요. 의심을 더 크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의심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익함의 은혜를 얻게 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들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고난 어려워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는 하나 지금 현재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고백을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유익함의 길을 걷고 마땅한 길을 걸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들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 하나의 그 의심에서 벗어나 무엇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있을 때 칭찬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있을 때 은혜가 있고요. 순종이 있을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심을 품고 불순종하며 나갈 때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어지는 형태가 생기더라. 근데 그 착각에 빠져서 더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요나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며 나갈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이방인들과 그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내 마음에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더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 1장 3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어때요? 만났다. 야, 이보다 그래 내 생각에 맞았어. 내가 바라는 게 다 여기 있게 됐네. 불순종하면서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고 이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 유혹에 빠지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게 더 큰 고난과 아픔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갈 때 어떻게 되죠? 풍랑을 만나잖아요. 근데 나 혼자만 고통당하면 되는데 그 불순종의 죄로 고통당하면 되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풍랑 배에 탄 사람이 요나 혼자였을까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배에 탔습니다. 풍랑을 만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혼비백산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우리 제비 뽑자. 근데 여러분 제비 뽑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비를 막 뽑다가 맨 마지막에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수백 명이 있는 가운데 그 수백 명 중에 단 한 사람을 뽑는데 거기에 내가 걸린다. 그런 확률도 이런 확률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에
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너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풍랑이 어떻게 되죠? 잠잠해지잖아요. 요나는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에는 아픔과 고난만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는 무엇이 넘치죠? 은혜가 넘치죠. 은혜가 넘치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뭐에 주의했다면?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러면 지금 고난 가운데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라고 하는 그 속에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이에요. 네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것 아니더냐?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 내던지더냐? 니들이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러나 순종하며 나갈, 그때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강과 같이 너희들에게 임하며 나갔을 것이고 그 공의가 바다의 물결과 같이 그렇게 너희의 삶들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갔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심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유익함의 은혜, 평강이 강과 같이 흐르며 나가는 그러한 은혜, 그리고 공의가 바다의 물결과 같이 되어지는 놀라운 올바른 삶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심을 압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명확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며 나가겠도록 주님의 부으시는 유익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평강의 은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공의의 올바른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여동치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주여, 내가 의구심에 쌓여서 의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나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지금 현재 내 삶에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우상을 쫓아나가고 우상을 만들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믿음의 고백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자가 되겠노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주께서 보시는 그 유익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참된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는 그 공의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 삶같이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구주 여호와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능력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의무 내 안에 있는 그 힘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건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감사하고 되겠사오니 나의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 말미암아 내게 유익함의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바른 공의의 길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의 감격이 그 구원의 승리의 영광이 내 삶에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구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놓여진 그런 어려운 문제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는 하나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그런 의심 속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쫓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죄악은 그저 내게 더 큰 고난의 모습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안겨주는 것밖에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넣으면서 하나님, 어떤 일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다가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유익함의 은혜를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확고한 믿음의 결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내게 참된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고 올바른 그 길로 승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 가운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견고하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유익하심의 은혜와 평강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